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편협한 인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성이 떠나가도록 예수님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막 환영합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제발 이렇게 떠들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말릴 정도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하루는 장로들까지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죠. 당신이 누구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권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권위를 준 적도 없고 네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너의 권위는 전혀 모르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어 질문하시죠. 근데 그들이 서로 논의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요한을 안 믿었느냐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 붙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와 말과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낸 계략이 뭐예요? 총독의 손에 넘기면 되겠다. 그래서 엿보는 거죠.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탐꾼들을 보내죠.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시죠. 이거는 돈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라는 물음이세요. 이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들의 관계를 보기 좋게 무너뜨리시는 대답이에요. 그들은 능히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놀랍게, 어떻게 저런 대답을, 어떻게 저런 지혜를 놀라기는 해요. 경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7 형제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뭐예요? 형사취수제라고. 형이 죽으면, 모세의 율법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7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부활 때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묻죠. 이거는
진짜 누구의 아내인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곧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곧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누군가는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더 묻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대답 앞에 침묵하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해요. 감히 더 묻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경직이죠. 굳어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가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이처럼 굳어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편협한 인식 때문입니다. 시선이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부딪혀와도 요지부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 신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경직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편협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성경에 쓰여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자,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면서 또 다른 주를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이 내 주라는 표현을 해요. 그 주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주를 언급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복종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할 때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의 목을 발로 밟은 것에서 유래된 전통, 관습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를 내 주라고 표현해요. 그 주가,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했던 그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너희가 죽고 못 사는 성경을 예로 들어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직접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으면 성경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줍니다. 그들의 굳어진 신앙의 경직은 쉽게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편협한 인식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한 시선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이 없다 합니다. 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인데 어쩌다가 부활이 없다. 그거는 마치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정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마저도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이처럼 편협한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줄곧 부와 권력을 누려온 이들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사두개인이에요. 정치권에 결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개념을 그들의 개념 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좋으니까요. 굳이 저 세상을 자꾸 강조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누리는 게 너무 좋고 크고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 편협한 시선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은 너무 무시하고 저 천국만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든지 뭐가 중요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 천국 소망을 품고 그러면 돼요. 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어떻게 살아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고난이 와도 불의가 판을 쳐도 어차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이 땅은 불의하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만 하면 돼. 라는 게 한국교회의 신앙. 너무나도 많은 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만 바라봐라. 누군가 죽어가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봐라. 기도만 해라. 이런 흐름이 극단으로 이르면 이단이 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거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상관없어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 땅을 무시하고 저 천국만 소망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없나요? 저 천국에 가려면 신성한 교주와 몸을 섞어야 돼. 그래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 도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천국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편협한 인식 때문에, 편협한 시선 때문에 진리가 왜곡된 거예요. 이처럼 편협한 인식이나 편협한 시선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씀을 왜곡해요. 그럴 때 신앙은 오히려 극히 위험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화를 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받아주고 가인은 안 받아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재물보다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물론 재물도 중요해요.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재물을 바친 사람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바쳐진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바쳤느냐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잘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무수히 드리는 제사 나 싫다. 지기에도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투캅스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캅스, 두 경찰이죠. 그때 주인공이 안중기 씨와 박중훈 씨가 나오는데 안성기 씨는 박중훈에서 헷갈려. 안성기 씨는 이 비리 경찰. 박중훈 씨는 이제 신참인데 FM. 근데 안성기 씨가 돈을 많이 벌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정직한 게 아니라 불법을 봐주고 봉투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집도 아주 좋은 집을 사놓고 안 들키려고 몰래 그 집에 안 가고 몰래 이제 허술한 집에 살다가 몰래 숨어서 좋은 집에 가서 살고 또 몰래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성기 씨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위에 열심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이중적인 것, 관계가 이중성이에요. 표리부동이란 얘기예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종교 행위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제사가 잘못이었다면 너희가 제사를 잘못 드린다. 천국 소망이 잘못되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경건하라, 거룩하라, 천국을 회복하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악행을 배우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저것만 편협한 시선으로 저것만 바라봐도 안 되고 이것만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저렇게 돼버리고 누군가는 천국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양비론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편협한 시각은 말씀조차 왜곡해버립니다. 그럴 때 신앙은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부딪혀와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 진리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예요.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말씀조차도 오해하고 왜곡되고, 근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인가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지금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때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에 대해서 비토하는 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을 스토킹한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형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기도만 하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기도하는 걸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눈길이 아픈 자, 슬픈 자, 억울한 자, 억압받는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굶는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맞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왜 안 했느냐? 왜 굶어가는 자를 못 본 척했느냐? 갇힌 자를 못 본 척했느냐? 그게 나한테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껏 일제시대 때부터 잘못된 신앙을 많이 지향해왔죠. 이 땅을 향했던 우리 기독교를 저 천국 소망으로만 이렇게,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향해서 강하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 보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 내가 진리를 안다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 나 하나님 믿어, 제 아무리 100%, 1000%, 10,000% 확신해도 콘크리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편협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너희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거 야고보 사도만 말했으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봐서도 안 되지만 저기만 바라봐도 안다는 거예요. 둘 다예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해야, 이 둘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편협된 인식과 시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된 신앙을 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믿고 있는 걸 지지받으려고 하면 잘못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걸 보증을 얻으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에서 취하고 보증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